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추석에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10장을 근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9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하고 또 작게 된 베냐민 지파 중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무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행위였습니다.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직은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왕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비밀리에 조용히 불러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았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먼저 깨달고 느끼라고 사무엘이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본문에서 기름 부음이 왕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가 제사장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처럼 왕 또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는 모세가 제사장들 아론의 그 자손들을 세우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은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의 직으로 맡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왕 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의 직을 맡도록 구별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은 성스러운 지위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 얼떨결에 기름을 받게 된 사울은 그가 죽는 날까지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권능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직책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부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새로운 지위를 진입하였다는 것을 이 성령 기름 부음의 이 행위에 담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이로 인해 사무엘에게 의해 기름을 받은 사울은 성령의 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다음 장 11장에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열방들과 싸워 전투에 승리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장면이 내일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혈의 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택받은 자임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강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병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중보하고 계신 분들이 나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추석인데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